오늘 주일이 공교롭게 설 명절 당일에 딱 맞게 됐네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2023년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띠로 하면은 무슨 해죠? 토끼의 해라고 해요.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토끼에 관련된 퀴즈를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만 해보세요. 토끼에 관련된 퀴즈.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산토끼의 반대말. 자, 마음속으로 다 정답을 생각을 하셨죠? 이게 이제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센스를 측정하는 그런 퀴즈라고 하는데요. 자, 혹시 산토끼 그대로 거꾸로 해서 키토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 초보는 키토산. 그 다음 죽은 토끼 있습니까? 죽은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센스가 하수라 그래요. 중수는 어떨까요? 중수 정도 되면 산토끼의 반대말 알칼리 토끼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고수쯤 되면은요 산토끼 판토끼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판토끼. 초고수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산토끼가 아니라 빌린 토끼다, 렌트 토끼다, 할부 토끼다. 네, 뭐 그런 퀴즈가 있습니다. 설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설날의 어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낯설다 할 때 설이랍니다. 설날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시간을 맞이하는 날이다. 두 번째 어원은요, 설레다 할 때 설이랍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의 첫날. 마지막으로 설날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선날이라고 합니다.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선날이라는 말은 서다라는 동사, 장이 서다, 뱃속에 아이가 서다, 무엇인가가 생겨나다, 시작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낯설고 또 설레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시작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에 맞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낳고의 반복이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다. 예수님의 족보다, 계보다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좁은 범위의 해석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이에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자면 출생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계보다,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불과 17절을 묘사하려는 그런 시작하는 구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주제 성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이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해석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전 버전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족보가 아니라, 계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족보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출생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석해야 될 이 족보가 세계로
번역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이 통찰력이 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게네세우스라는 원형인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게네세우스가 원형이 게네시스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원, 시작, 근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이라는 뜻, 게네시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 제너시스가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언어가 발전해 나간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영어 단어 제너시스가 나왔는데, 제네시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라는 뜻이고요. 이걸 소문자로 쓰면 똑같이 기원, 시작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급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게네시스는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세계가 되었느냐면은 제너시스까지 왔잖아요. 제네시스가 아까 창세기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 시작할 때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맨 처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세상의 기원, 역사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세기는, 창조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있기 전에 땅에는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그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킨 거죠. 새로운 세계를 여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을 담고 있는, 기원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원이라는, 게네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창세기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여셨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죄로 인해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고 파괴되어 버렸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망가지게 되었고 아주 못쓸 것으로 절망이 가득한 땅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원, 그 새로운 시작을 인간이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기원으로 돌아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오늘 동양 문화권에서도 오늘을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설날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날이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새해가 되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작심
100일도 아니고 작심 3일.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금방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새해 결단했는데 올해는 내가 금연하겠다,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오늘 깨지신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2그릇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심 하루, 금방 옛생활로, 금방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돌아오면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혼돈과 공허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내 삶이 뒤죽박죽이었다면, 내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면, 여전히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혼돈과 공허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시기를, 새로운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요, 올 한 해 내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내가 그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대를 이어 연결되는 세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를 이어 연결되는 세대. 한 번만 더요. 대를 이어 연결되는 세계.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낳고의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산부인과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계속 낳습니다. 자매품으로 장례식장 장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죠. 거기는 자꾸 죽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창세기 5장이 있다면, 오늘 산부인과처럼 계속 낳고 있는 마태복음 1장, 낳았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낳았다는 말은 단순히 출산했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마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낳았더라라는 말은 그저 육신적으로 자녀를 출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그에게 전수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000년이 훨씬 넘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2166년,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낳고를 통하여 계속 전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대에서 대를 넘어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도 또 2000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로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냥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 명절에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처럼 세대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대를 이어 연결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2000년에서 또 2000년, 4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는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과연 연결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윗세대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로 연결해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인사하실까요? 내 대에서 끊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라서 옛날 어른들은요, 남자아이, 아들을 낳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예요? 이 가문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대, 내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상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괜찮아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믿음의 대가 전수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오래된 집안은 벌써 6대, 7대째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10몇 대, 20몇 대 그런 집안들도 있겠죠. 가문들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내 대에서 이 복음의 전수가 끊겨버린다면, 다시 말해 내 자녀가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설날 세뱃돈 받는 데에만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직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 아래로 흘러져 내려가는 수직 선교의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보통 수평 선교, 멀리 퍼뜨려서 이웃에게, 믿지 않는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수평 선교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그에 반해 우리 한국교회가 수직 선교에 대한 강조를 못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1% 미만일 때 보통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20대 이하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를 믿는 비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미전도 종족.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요,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세뱃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요, 예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셔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들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가정 예배의 영성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어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초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를 이어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포기를 모르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기를 모르는 영원한 세계.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그 나라가 언제나 찬란한 영광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성군,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때도 물론 있었지만, 방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서 이런 왕들이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도 수직 선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키우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고, 급기야 이 요시야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즉에 망했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는 결과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우리나라를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을 향해 저 유럽의 나라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유럽의 그 내노라 하는 나라들보다 전혀 뒤지지 않고요,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세계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십시오. 역사책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역할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서양에 앞선 그 문화를 이 나라에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도 그런 황금기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강대국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수직 선교에 실패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수직 선교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것이 사사기의 기록 아닙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사사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매우 어둡습니다.
경제적 전망이 아닙니다. 정치적 전망이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상 우리나라의 민족, 이 민족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정말 극단적인 멸망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이 나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심판받고 멸망당한 이 나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소망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께는 포기해도 될 만한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정이, 그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일으키시기까지, 우리가 그 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포기를 모르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2023년 새해 첫날 설날을 맞이하는 나,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응답이 없다 해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포기해버린 헌신이나 열정이나 봉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자고 권유하고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섬겨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의 대신자를 바라보며, 나의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며 전도하기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해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 버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하평교회가요, 예전에는요 매 주마다 새신자가 와서 등록을 해서 주보에 새신자 이름을 적을 난이 없어서 저의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칸을 옆으로 얼마나 늘리고 좁게 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기록될 만큼 우리는 포기를 모르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친 이후로 어쩌면 우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시작하고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새로 등록한 사람 이름이 공란으로 주보에 비어져 있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코로나가 닥쳐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은 포기를 몰라야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전도의 불을 붙이며 포기하지 않은 열정으로 많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도 당연히 남성 중심적으로, 극단적인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 이건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다 사실 낳는 것은 엄마인데, 여성이 낳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경 기록 방식이고 족보의 기록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낳았다라는 특별한 기록이 있고, 심지어 대부분 그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욱더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단 한 명,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보자면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라합은 여리고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당히 그녀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편견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랑받지 못할 사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여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보면 편견이 없는 어른들을 보잖아요. 외국인이 가서 시장에서 홍어를 너무나 맛있게 먹자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옆에 그 외국인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냐고요. 편견이 없어요. 편견. 하나님 나라는요, 편견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면 어떻고, 노예 출신이면 어떻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보석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나를 살펴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2023년 새해 첫날, 설날을 맞이하는 나에게는 여전히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처럼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참 그렇다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불화의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더라고요.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과연 편견이 없는가? 내 안에는 과연 차별이 없는가?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연약해도 그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아무리 설날이 돌아와도, 아무리 새해 다짐을 해도 우리는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근원으로, 기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맛보고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편견이 무너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편견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전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전주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현대자동차 공장의 디자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전사님, 이번에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차가 나오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는 이 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네실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외제차를 사지 현대에서 나오는 고급차를 사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조로 제네실수한다, 제네실수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밖에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게네시스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게네실수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 실수하는 거야, 예수쟁이들 실수하는 거야,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편견이 가득해, 사랑할 줄을 몰라,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기만 해, 수직선교, 수평선교 실패하고 있는 그들은 실수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어쩌면 계속 실수하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더 이상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믿는 척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거하는 신앙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수직 선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수평 선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편견 없이 귀하게 여기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 땅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2023년 새해에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